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벌써 두 번째 맞이했습니다. 성모님의 감탄하올 성심에 대해서 오늘은 성모님의 성심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성모님 마음의 일반적인 의미는 첫째는 성모님의 마음도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이 육체적인 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면 우리 심장이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장은 우리 생명의 원리이고 또 전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 심장은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뛴다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엄청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심장이 멎으면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성모님의 이 심장도 생명의 원리였었고, 이 생명이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그런 첫 번째 몸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은 성경에서 기억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억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말아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박해자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생각나는 거,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셋째로는 마음은 우리가 묵상할 때 사용하는 지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복음 묵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만약에 나무에 올라간 자케오를 바라보는 예수님 그 장면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머리를 이렇게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추론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성적인 거, 이런 것들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마음은 모든 기능의 요양이요 선과 악의 뿌리이며 영혼의 자유로운 의지를 뜻한다 그랬어요. 자유로운 의지, 우리가 선을 택할 건지 악을 택할 건지, 우리가 내 하고 싶은 걸 택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택할 건지, 이런 의지 있잖아요. 자유로운 의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것도 하나의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예.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점점 더 조금 더 영적으로, 마음은 신학자들이 영의 정상이라고 하는 그런 영혼의 최고 부분을 말하며 단순한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 그래서 아주 우리가 관상할 때, 묵상을 지나서 관상할 때 어떤 아주 감동적인 그런 부분을 그래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묵주기도 할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사용하는 영혼의 최고 부분을 또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내적인 생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보면 아가스의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팔에 지니셔요, 이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아가스에. 그래서 이럴 때 나를 가슴에 인장처럼 지니라, 이 말은 마음에 품으라, 그래서 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도 영적인 생명도 다 이 마음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는 마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진실한 마음, 성령을 나타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 할 때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다른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너희 안에 새 힘을 넣어주겠다 하는 에제키엘스, 이 말도 이렇게 새 마음, 성령,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모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그 예수님과 또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인 그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항상 성모님 마음 안에 계셨기 때문에 성모님은 항상 영혼의 영혼이 되고 마음의 마음이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 중에 마음. 그래서 그녀의 마음은 항상 조화로웠다, 그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를 생각해 보면 성모님이 살아가시면서 엄청 너무나 황당한 일도 많이 겪으시고 생각도 안 한 사건도 많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정말 나중에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밑에서
그랬으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성모님 마음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마음 바탕에는 평화가 있었고 조화로운 어떤 마음, 믿음이 있었고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삼위 안에 발견되는 첫 마음은 아드님 마음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성모님 마음도 이런 삼위일체 하느님 마음이 그대로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드님 마음이 성령이죠. 우리가 성부와 성자에게서 쫓아나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그래서 이 두 분에게서 나타나는 마음. 그리고 또 흠성할 거룩함의 본질인 사랑 자체이신 그분.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성모님 마음 안에 다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의 마음은 단지 하나의 마음이며 서로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마음도 사실은 하나죠. 그리고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를 생각해요.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다 내어주고 서로가 함께 이 인류 구원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를 이 세상에 내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화하신 말씀 안에서처럼, 육화하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처럼 하나님 어머니 성모님 안에서도 하나의 마음이 되신 세 분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 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이 성모님 마음인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시다는 그 프란시스 교황님의 교수를 우리가 매달마다 한 챕터씩 묵상하면서 울피정을 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지난달에 저의 마음에 굉장히 다가온 것이 교황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세상이 곧 정말 추락할 것 같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직까지 말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자라나는 아름다운 숲처럼 말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는 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 이렇게 건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아름다운 숲처럼 자라나는 그 신앙인들의 마음이 바로 성모님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성모님의 첫 번째 마음은 그 동정, 아까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녀 육체에 담긴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보통 우리들의 마음하고 다르게 완전히 성화된 마음이에요. 은총으로 거룩하게 되신 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떨 때 은총을 받을 때 무슨 성령 세미나를 다녀온다랄지 꾸리슈를 다녀온다랄지 피정을 했을 때나 또는 아름다운 자연을 봤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은총을 받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엄청 더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화되어지는 마음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성모님 마음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화된 말씀, 즉 예수님 안에 참여하는 영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성모님은 예수님이 어떨 때 너무나 당신의 생각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럴 때도 성모님은 항상 예수님 편에 가서고 예수님과 일치했습니다. 당신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일치했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하나가 된 마음. 이것도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항상 당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사실 우리들과 비교하면 우리들의 인간적인 마음이나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은 다 박탈당한,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모님의 마음을 다 주관하시고 그 마음에 그 뜻에 당신의 마음을 내어드린 그런 마음.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된 마음을 또 아가서에서 우리가 그 표현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나는 잠들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죠. 이런 마음. 그래서 항상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바로 성모님의 그 태엽서신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모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성모님은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곰곰이 생각하셨다.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 2번 나와요. 루카복음에서. 이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셨다는 이 말은 의대성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모님의 마음 중에 마음이요, 심장 중에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못 알아듣겠는 것을 깊이 간직하고 그걸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굴리는 거, 마음을 열고 성령께 마음을,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신발레인이라는 이런 히라보로 표현을 하시는데, 이 마음은 바로 그 궁극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모님 마음 안에 깊이 간직하셨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 신비에 대한 묵상이 성모님의 마음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성모님의 그 영적인 그 힘, 영적인 그런 모든 그런 원천은 어디에서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것이 성모님의 양식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만큼 성모님은 예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장에는 이런 제목이 나와요. 마리아의 거룩한 성심.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성모님 마음, 우리들 마음과 비교해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제3장에서는 성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거룩한 그 심장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아드님에 대한 모성애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키우는 그 어머니로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그 이 아기를 키우는 그 모성애로 인해서 그 품위가 대단히 높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거룩하게 되신 그런, 우리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모성애를 우리가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모님 마음 그만큼 그 모성애 품위에 맞게 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되신 분의 그 몸처럼, 즉 예수님의 몸도 이 세상에 우리처럼 이렇게 되셔갖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초대교회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간인데 그 인간 예수 안에 무슨 거룩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인간이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결론이 확실하게 나지 않았을 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우리 눈에 이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의 몸은 사실은 보통 우리들과 비슷한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몸이신 것처럼 성모님도 동정의 그 육신 안에 모든 창조물의 영원한 동정의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모든 창조물들의 영원한 찬미를 받을 만한 그런 분이 되신다는 거죠. 성모님도 예수님 못지않게. 그래서 성모님의 그 몸 온 존재를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모님의 거룩한 심장이 받은 5가지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는 거룩한 생명의 원리라는 점, 즉 모든 기능과 활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생명의 원리나 모든 활동은 우리들하고는 참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 되신 분,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 되신 이 예수님 몸, 이 예수님을 순결한 자궁 안에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동정녀의 피가 생성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그 예수님을 만드는 그런, 그래서 여기 또 이제 특별히 이렇게 동정의 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그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성모님의 그 자궁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성모님만이 받은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 숭배란 자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그런 은총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성모님의, 이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예수님이 인간인 성모님의 그 자궁 안에서 9달 동안 머물렀던 그런 그 예수님 육체적 생명의 원천이 바로 성모님의 이 자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모님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거룩한 신랑에게 드린 신부의 말씀처럼 우리의 잠자리는 푸르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거룩한 아기가 아주 편하게 쉴 수 있는 동정의 순결한 가슴이라는 그런 은총을 받았다는 거, 특별한 은총을 성모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어디보다도 성모님의 그 순결한 그 마음 안에 시시기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곳을 너무나 사랑하셨다고 그럽니다. 성모님 마음. 그래서 성모님 마음은 거룩한 은총을 이렇게 받는 데 있어서, 근데 또 성모님 편에서 보면 사실 성모님 이렇게 엄청난 은총을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모님 태어나실 때부터 원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경량에서 벗어나는 거죠, 성모님 마음은. 그래서 어떤 흠도 없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는 천상의 모든 호의에 항상 열려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여러분 모두도 은총을 항상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은총은 이 햇살처럼 매일 내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총을 정말 잘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모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계속 교황님의 그 교수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민들,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우리 교황님은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교황님 자체도 아르헨티나에 인민으로 가져가고 인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그럴 때 사정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인민을 많이 인민들이 만드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입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너무나 어려워서 이렇게 난민으로 그 지중해를 건너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넘어오는데 이 정말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거기서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 제가 명동에 삽니다마는 한 3분의 1? 거의 3분의 1 정도는 외국인들이에요. 이 아시아인들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근데 좀처럼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은. 근데 우리가 좀 연세가 있다랄지 좀 우리가 한 70년, 80년, 90년 그럴 때 자라났던 사람들은 이 외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항상 뭔가 좀 거리감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황님 말씀 너무나 잘 받아들여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천에서 사실은 거부감이 없어요. 가능하면 조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무슨 버스 정류소 이런 데서도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을 노동자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말을 받아주고 한 형제로 대해주는 것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항상 열려있는 거 있잖아요. 하느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빈부 격차가 너무 서로 마음을 안 열어요. 서로 자기만 생각하고 이 나라들도 그렇고 이래서 온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서로 마음을 좀 열면 우리가 한 나라만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끝까지 지금 지구가 문제가 있다는데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함께 협조해야 돼요. 어느 한 나라만 해가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잘못해서 지구가 정말 사고가 난다. 다 같이 죽어요. 잘 사는 나라는 안 죽고 못 사는 나라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빨리 알아듣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고 한 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성모님 마음. 성모님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받아들이는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성모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은 물론 저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대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서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가 된 한 형제라는 거, 우리 남이 아니라는 거, 한 자녀들이라는 거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가 성모님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 또 성모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은 모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모님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그래서 성모님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정말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너무나 크게 협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마음을 이 세상에 펼치시려고 그러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좀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성모님의 이 마음을 보면 이 예수님과 성모님 이 두 분 마음이 얼마나 한 결합 일치했었고 또 너무나 얼마나 친밀했었고 얼마나 두 분은 서로를 이해했고 얼마나 하나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과 성모님 마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성모님 이 마음은 희생 제물이 끊임없이 바쳐지는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성모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희생을, 끊임없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봉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슴을.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그런 제단이었다고. 그래서 성모님의 거룩한 그 심장은 인간의 모든 자연적인 우리들의 욕심이나 욕정들, 미움, 뭐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을 성모님 그 마음은 다 이렇게 정화시켜서 가능하면 사랑과 희망과 소망이 피어나는 곳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교 묵상교도라는 것을 제가 한 5, 6년 전에 소개를 받았어요. 정말 그 만트라를 계속 되뇌이면서 마라나타라는 이런 만트라를 되뇌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계속 그렇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차순자처럼 자꾸 그게 녹아 들어가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마치 소금 인형이 바다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서 행복한 그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미움, 시기, 질투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욕망들, 뭐 욕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저녁에 제가 순영원에 가서 이 묵상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여드리고 이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다 씻겨져요. 다 씻겨지고 또 가능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성모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 마음으로 닮아가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자꾸 씻어내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녹아 들어가도록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모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다시금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침을 맞이할 때 새로운 희망과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도들이 좀 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옆에 머무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 에드의 성인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거룩한 어머니의 성심은 오로지 그분만을 사랑하는 데 만족했으며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뜻을 거르는 죄보다도 더 슬픈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아들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것보다도 더 정말 비참한 것은 없다고. 그래서 이 마음을 어쩌든지 이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누구를 엄청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우리는 보호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다치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성모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의 그 마음은 세상의 이기심과 공허함에 대해 철저히 닫혀 있었고 성모님 당신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렇지만 원총으로 우리가 노력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철저히 이타적인 마음, 열려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신뢰는, 성모님 신뢰는 이를 방해하는 세상 모든 방해물들에 결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세속 정신의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 남한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쩌든지 이겨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너가 더 차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요즘 뭐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잘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 이런 교육을 우리는 세뇌를 받고 자라났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세속 정신이에요. 이렇게 하면 세상이 정말 너무나 삭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까지 성행하지 않았을 때는 뭔가 그래도 뭐 인륜 무슨 도덕이 있었고 뭐 뭔가 정말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배려가 있었고, 내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상대방과 함께하는 어떤 이런 존중이 있었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요즘 무슨 뭐 그런 막 무작위로 막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는 거 보세요. 이런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속 정신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우리들은 이런 데서부터 좀 더 정말 이런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이런 사랑을 많이, 그런 사람들도 왜 그렇게 됐겠어요? 너무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비정한 세상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랑의 분위기, 어떤 서로 배려하는 거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까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수도 생활을 한다는 이 수도자들을 하나님 자녀라고 이렇게 표를 내면서 다니는 우리들의 책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랑을 정말 보여주고 이 사회를 좀 더 그렇게 했더라면, 성인 성녀들이 좀 더 많이 계신다면 이런 것은 또 좀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마리아의 참된 자녀들의 마음은 복되다 그랬어요. 성모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성모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지극히 거룩한 성신과 일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너무나 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차지하고 성인 성녀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성인 성녀가 보통 사람 분들이 아니신 거죠. 예.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비르지타 성녀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아들은 나에게 그 심장 자체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나의 품에 태어나서 자라고 난 나의 품을 떠났을 때 마침 내 심장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고, 그가 고통당할 때 내 심장이 같이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것 같았으며, 나의 아들이 채찍질 당하고 매를 맞을 때는 나의 심장도 그러했다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그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내 눈에서 너무나 눈물이 쏟아져서 그 슬픈 짓눌린 나를 바라보는 그 아들의 마음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야 됐다고. 이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의 결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나의 아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당신과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당신이 알았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모님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우리도 이를 위해서 보세요. 나의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나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분을 불명예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불명예서 이렇게 하는 것이며, 우리는 둘이지만 하나로서 너무나 완벽한 사랑을 나누는 하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 아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성모님의 성심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이 성모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열렬한 헌신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을, 개신교 신자들이 왜 너희들은 그렇게 성모님을 공경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모님의 놀라운 이 마음, 이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공경하고 존경하고 우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공경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마음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다 놓아버린 개신교 신자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이 성모님 마음을 우리는 정말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이 마음을 공경하는 것은 성모님의 그런 아들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덕을 실천함으로써 낳게 되는 결과들을 함께 공경하는 거예요. 성모님 그 삶을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끝까지 가신 그 성모님의 삶을 우리가 공경하는 거죠. 우리가 이수진 장군 이런 분들을 존경할 때 왜 존경해요? 왜 공경해요? 이수진 장군은 당신 몸을 다 던져서 이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 어떤 삶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모님 당신을 다 던져서 우리를 구했어요. 그래서 성모 성심을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예수 성심은 아버지와 거룩한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이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며 모든 사랑과 생각과 행동 안에서 당신과 일치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의 성심이 완벽하게 놀라운 어머니의 성심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완벽하게 성모님의 마음이 되고 예수의 마음이 되기를 그분들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 어려움이나 고통들이 있을 때 그래서 기꺼이 절하는 거예요. 성모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영혼과 육체의 모든 행동을 죽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노력은 틀림없이 덕행을 향해 다시 우리들을 한번 돌아서게 하고, 우리들에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잘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떨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엄청 기쁨이 일어나요. 그 맛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드님께 대한 우리 자신을 자주 봉헌하고 그분의 거룩한 뜻에 맞서는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그분 팔에 전능하신 힘을 발휘하시도록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신 그런 뜻이나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견디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든 십자가를, 고통을 잘 인내해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우구스틴 성인은 이 기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미사 중이나 어떤 영성체 할 때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극히 감탄할 어머니 안에서 모든 것이 당신의 거룩한 아드님과 일치하여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럽게 완성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모님 마음 안에서. 성모님의 이 마음은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신적이든 아무튼 그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모님 마음 우리들의 것이며, 또 성모님은 우리들의 생명의 생명이고 심장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성모님 마음은 모든 창조물 위에 축복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에우대 성인은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기도를 하고 제가 이것을 준비할 때 이 기도가 생각났어요. 이나시오 영신 수련을 하면 이나시오 성인이 마지막에 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마 크리스티 하는 그리스도의 영혼, 이 기도를 하면서 저도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육신은 저를 구하소서. 그리스도의 성혈은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늑방의 물은 저를 씻으소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저를 격려하소서. 오 착하신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의 상처 속에 저를 숨겨주소서. 저를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를 악한 원수에게서 보호해 주소서. 저의 임종 때에 저를 부르시고 또 저를 당신에게로 오게 명하셔서 당신 성인들과 한 가지로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바로 이 기도는 성모님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9월에는 순교자의 성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성모님과 어떻게 지났는가에 대해서 많은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과의 묵상 비정을 박상희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 묵상을 하는 비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카톨릭 스튜디오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카톨릭 스튜디오는 평신도 분이 하시는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고 또 많은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후원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